주님을 안다 말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고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그 근심 없게 하시고 기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권사님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속상하고 또 몸도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이 근심이 되거나 속상한 일로 마무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다른 하나님이 쉼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쉼을 통해서 마음도 몸도 잘 충전해서 이 다음에 일어날 일,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들 되고 우리 박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영수 권사님 오늘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게 될 텐데 이 또한 여정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고난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부터 시작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역경들 잘 이겨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과 4장 보는 날이고요.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새벽에 혹시 일찍 오시면 3장, 4장 쭉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하시다 보면 1년 1독하게 되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박 권사님 또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속상하고 몸도 좀 아프실 텐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을 잘 지나와야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잘 견뎌내지 못하면 이후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3장과 4장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겪어야 될 과정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은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전제고요. 4장은 시험을 받으셔야 된다는 전제가 돼요. 그래서 3장에 세례를 받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장면이라면 4장은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인정받아야 예수님이 사역이 가능한 거죠.
근데 만일에 3장에서 세례를 받지 않고 시작했다면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불편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4장에서 그 시험을 이기지를 못하셨다면 예수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이겨가는 것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불편한 가운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는 비록 없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고, 4장에서는 시험을 이기되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신적인 능력의 근원은 그의 잘남,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좀 재미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공생애를 시작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요청하셨을 때 뭐가 더 어려웠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3장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4장은 원래 본인이 가진 능력이고 본인의 삶이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쉬웠죠. 근데 3장이 어려웠던 이유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과정을 만드시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 과정 중에서 내 뛰어난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검증받는 과정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시험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장은 사단에게 받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3장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게 온 직접적인 시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낮아짐에 대한 시험과 높아짐에 대한 시험이 온전히 잘 통과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던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평생을 살며 가장 중요한 목적지를 향해 갖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첫 번째 목적지죠. 첫 번째 목적지는 뭐죠?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회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죠. 3절입니다.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거기가 두 번째죠. 첫째는 회개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여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되고 삶의 목적지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들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해야 돼. 주의 길을 준비해야 돼.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볼까요? 어떻게 회개하라고? 어떻게 준비하는 건데? 근데 거기다가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기다가 별표를 해놓죠. 오늘은 여기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길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니? 주의기를 준비하라 말하는데 그러면 주의기를 준비하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니? 라고 물어볼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도 우리는 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누가복음 3장에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죠. 똑같은 세례 요한의 회개를 말하고 있는데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제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기를 준비하는 거고요. 그러자 무리들이 묻습니다. 10절에 읽어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이 이렇게 되죠.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건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린 누림과 나눔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요.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뭐 하라는 거죠? 정직하라는 얘기죠.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거기다 줄쳐놨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삶을 살라는 거죠.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삶이 아니라 거기다 그렇게 적어야 돼요. 상식적인 삶을 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 주의기를 준비한다는 건 뭘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까? 이제 여러분께 질문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선포할 거고 주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물어볼 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상식에 맞게 살아라. 그것이 주의기를 준비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2023년 우리 다림목교회는 그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행동하고 말하는 게 납득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사람 정말 상식적이네.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다음에 이곳에 와서 주를 믿고자 하는 이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넘어섰을 때 주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고 그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한 걸 안 하는 게 문제지 당연한 걸 말하지 않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특별한 걸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삶을 살라고 말하신 적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살라 하시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했던 것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살라 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내가 최선 다해 노력한 것을 족한 걸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